안녕하세요. 백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고 압제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로가 더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구원한다.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언급한 6장 6절부터 9절 사이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미친 복음의 복된 소식과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복음인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됐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치 우리에게 약속의 땅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복음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거절하나? 9절에 실려 있는데요. 보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상하였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할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가 바로의 관계 안에서 바로가 모세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만들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복음을 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질 때 혹은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정의롭지 못하고 온당하지 못하게 비춰질 때 이것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함을 준 거예요. 마음에 받은 상처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막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듣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하고 나서 복음이 전할 때 그 마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 전파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헤아리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교회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왜곡되진 않는가 돌아보고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고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삶이 바쁘고 시간이 없고 분주하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의 고달픈 인생의 짐, 먹고 사는 것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고달픈 삶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삶의 질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 고달픈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육체마저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도록 온전케 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온전케 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음의 한 요소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영혼뿐 아니라 상한 마음도 돌보고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삶의 짐도 거두어주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중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노역이 힘들어서 지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복음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 쉼을 누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마음을 돌봐주고 삶을 돌봐주는 참다운 복음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